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버사이드 캠퍼스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소냐 류보미르스키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복에 어떤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중요성으로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은 10%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나 긍정적인 생각, 믿음 체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복의 90%가 결정되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행복이 어떤 경제적 요소나 정치적 요소,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또 사회 환경적인 객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라든지 그런 마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불행을 다른 말로 하면 셀프 불행이 많다는 거예요. 셀프 불행. 아까 그 조크에 드렸던 청년처럼 셀프 걱정, 셀프 열등감, 셀프 공포, 셀프 불행이 많고요. 행복도 결국 셀프 행복이 아니냐. 근데 왜 스스로 불행해질 이유가 있느냐? 셀프 행복이라면 마음껏 셀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셀프 불행 행복 이건 제 용어지 교수님이 그런 건 아니고 셀프 행복.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할 때도 항상 영혼의 근육을 키워라. 그러고 보니까 행복의 근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근육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있던 근육도 빠져드는 것처럼 행복도 훈련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143개국 사람들에게 행복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118위, 118위라는 거예요. 참 숫자가 많죠. 우리 많은 거 좋아해서 118인지 몰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행하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불행한 대로 그냥 살아갈까요?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이대로 살렵니까?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내버려둬요. 냅둬요. 그건 설마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 사랑하는 방법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행복한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 예수님의 계명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죠. 그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세요. 아멘. 셀프 행복인데 왜 아멘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완전한 행복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이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여러분 아셨으니까 어젯밤에 피곤하신 분들 좀 주무셔도 제가 다 허락을 하겠어요. 진도가 끝났으니까. 이것 외에 무슨 결론이 있겠어요? 무슨 결론이 있겠어요? 앞으로 남은 설교는 이거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살아왔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능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덩실덩실 하나님의 어깨가 올라가고 춤을 추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참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이 좀 멀리 있어서 별로 자주 가지를 못했어요. 아주 어릴 때도 갔겠죠. 몇 번은 갔겠죠. 그런데 제 머릿속의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조금 전에 그때 기억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외할머니 댁을 갔는데 멀리 갔어요. 외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 전날부터 할머니 댁에 왜 안 가? 언제 가? 수없이 묻고 이제 갔는데 글쎄 할머니가 탁 저를 안더니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내 손자냐? 아이고 네가 내 새끼냐? 볼을 비비면서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때 느낀 할머니 품에 따서 할머니 품에 따서 할머니 품에 푸근함, 그 행복감,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얼굴 웃음뿐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그 놓아주지 않는 1시간을 있었는 이제 2시간,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한없이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외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러링 효과라 그러잖아요. 미러링 효과. 거울처럼. 우리 서로 마주보면 상대방은 내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잖아요. 한 명은 인상을 쓰고 있는데 한 명은 행복해서 웃는 그런 인간관계는 없어요. 그런 인간관계는 없어요. 엄마의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는 천지맘 아주 어린 그 순진하게 웃는 그런 거 없어요. 서로 거울에 비친 얼굴처럼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내 얼굴로 착각을 하죠. 유리 거울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웃으면 거울 속도 웃어요. 그런데 사람 거울은 능동적이에요. 내가 안 웃어도 상대방이 먼저 웃어요. 그럼 먼저 웃으면 그 얼굴이 내 얼굴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웃는 줄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아서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보고 인상 쓰는 사람을 볼 때 즐겁습니까? 웃는 사람을 볼 때 즐겁습니까? 그거 봐요. 웃는 사람 얼굴처럼 똑같이 되잖아요. 거울의 그림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을 보면 어때요? 슬픕니까? 즐거워집니까? 저도 여러분을 보면 행복합니다. 서로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고 나를 보고 웃으심으로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사람, 선생 된 사람, 지도자 된 사람, 목자, 마을지기, 회사원, 간부, 가족들 다 먼저 웃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웃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사장님이 밝아야 직원들이 행복하고 사회 지도자가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한 거예요. 직장 동료보다 먼저 웃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먼저 행복하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딸아, 네가 왔느냐? 하나님이 춤을 추시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춤춘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목사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악에 맞추어서 아버지가 춤을 덩실덩실 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아버지가 누구를 뜻하죠?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경찰관 하나님, 검사 하나님, 재판관 하나님, 회초리 들고 계시는 하나님, 몽둥이 들고 계시는 하나님, 인상 쓰시는 하나님, 감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바라보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이만큼. 예,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예. 온 우주만큼, 천지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저 조금 사랑한 게 아니고 많이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까지 버렸으니까. 이건 그냥 많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봐라,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떤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 어떤 사랑?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목숨과 뒤바꾸는 사랑.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옛날 모습, 옛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처럼, 우리는 벌받은 형벌을 받는 죄인처럼, 그렇게 죄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는 웃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라. 오늘은 보라, 우리를 봐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보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자기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없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타락한 우리를 또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중간에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사랑이 식어진 분이 있어요? 절대 완전히 식으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2019년도가 바로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큰롤의 황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42살의 나이로
한창 인기 절정 때에 마약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도 어릴 때는 찬양 대원이었어요. 신실하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냥 찬양을 했으면 끝까지 찬양을 하지. 어쩌다가 그의 노래가 인기를 끌고 전 세계에 유명해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의 유명세가 하늘 치솟듯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그 스트레스와 그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치의들이 그의 약물 중독을 경고하고 끊으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쾌락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어림잡아 1000명이 넘는 여자를 만났다. 하지만 사랑을 느낀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이후 아내와 이혼하고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폭식과 폭음과 술과 약물, 더욱 큰 쾌락,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그가 마지막 죽기 전 8개월 동안 약을 얼마나 먹었는가 봤더니 9,000개의 약을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온몸이 부어오르고 장기가 마비되고 산송장같이 변화되어서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많은 유품을 남겼죠. 그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때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니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여러 곳에 줄을 거놓고 묵상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가 성경책에 줄 거놓은 구절에, 이런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릴 때 이런 성경을 줄 거놓고 묵상을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알았다면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약물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래서 폐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에 빠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는 삶을 얘기하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물에 집어넣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구속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물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당신은 성령님과 교회를 믿습니까? 아멘.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렇게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 예식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세례받은 신자들이죠. 여러분의 세례받은 것을 숨기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사람들에게 외치는 외침이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들 된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성찬 예식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어요. 저녁을 하셨어요. 떡 한 조각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드신 후에 식후에 예수님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주시는 떡, 이것은 찢어져서 상하고 찢기고 피 흘릴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채찍 맞고 매 맞아서 심하게 찢기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참한 모습이 되셨어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끔찍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매 맞고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옛날 일을 계속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해 버렸는데 우리가 또 죄의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또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성경에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라고 했는데 막 우리가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나무에 내 대신 매달려서서 피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넘어졌어도 우리는 깨지는 연약한 그릇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결코 케요패 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기뻐하고 매일같이 행복해하고 매일같이 웃으며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굉장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움켜잡고만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의 문을 딱 닫고만 있겠어요? 어떻게 지갑을 딱 닫고만 있겠어요? 우리의 집의 문을 어떻게 꽉 닫고만 있겠어요? 보라, 하나님이 사랑받은 존재다. 외쳐야 되잖아요. 나누어야 되잖아요. 우리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서 우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드시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가지 이유, 천만 가지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